마태복음 27장 15절에서 26절까지 서경득 장로님과 함께 교독합니다. 맹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냐 바라바냐. 오늘 1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들한테 누구를 도와줄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축구 경기장에 선수가 아닌데 선수들과 함께 뛰면서 게임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이 심판입니다. 심판은 늘 공정해야 돼요. 홈 관중이 소리 지른다고 또 이쪽 팀 선수가 나하고 안면이 있다고 이렇게 봐주면 안 되죠. 오늘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판은 가장 공정해야 되는데 우리로 말하면 홈 관중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재판이 그만 왜곡되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오늘 15절부터 보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 총독 앞에 끌려와서 서 있죠. 그때 총독이 물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되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이 대답이 참 재밌어요. 네 생각이 너에게 옳다. 네 의도대로라면은 옳다. 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한마디도 14절에 보면 대답지도 아니하는데 공정한 것, 공적인 것은 대답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함을 하고 혹은 올무를 씌운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탈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공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혹은 불편한 비난 이런 것들을 갖고 얘기할 때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힘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에 대해서 다 변호하고 변명하고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오늘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함과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잘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로 피고는 예수님 당시의 피고는 우리도 말하면은 일반 재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는 것처럼 세 차례의 변호의 기회가 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오늘 예수님을 그대로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변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다. 총독이 아닌 무리들 많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법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식 법은 아니고 그저 많은 백성들이 요청하면 그러니까 법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죠. 흔히 불문법이라고 그러지요. 전통에 따라서 전례.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이런 행동들,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다는 사람을 조심해라.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인정받고 칭찬 듣고 싶잖아요.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좋다고 하는 때는 내가 없는 데서는 나를 좋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리를 들기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에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얘기.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예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이단, 마귀, 또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가니까 거기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소수가 진리다, 다수가 진리다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 한 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에 이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다. 온 나라 안에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바라바는 독립투사.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봐서는 절대로 풀어줘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왜요?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줄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또 풀어주는 것이 로마의 법으로 옳지도 않아요. 근데 백성들이 다 요구하니까 그를 풀어준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그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냐 바라바나 이 제목으로 첫 번째로 15절에 있는 것처럼 무리의 청원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요구대로 살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의 요구가 아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탁, 이것이 우리 삶의 원칙이 꼭 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는 제목은 26장 65절에 가볼까요? 바로 앞에 있죠. 26장 65절에 가보면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다. 신성모독. 그런데 빌라도나 로마는 신성모독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관한 얘기니까 로마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빌라도가 다시 오늘 본문 위에 12절에 보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로 그 위에 11절에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것은 정치적인 질문을 하고 신성모독은 신앙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서로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방면해주면 풀어주면 돼요. 근데 왜 못 풀어줘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도 신앙의 원칙이 있고 주님의 부탁이 있고 말씀의 기준이 있는데 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우리 안에 다윗의 기질도 있고 사울의 기질도 있다 얘기를 사무엘상을 하면서 한 것처럼 빌라도의 이런 연약한 모습도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성경에서 옳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단죄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정말 조심해요. 우리가 유다서를 잠시 보지 않았어요? 새벽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그때 당시 교회들에게 부탁했던 것이 뭐예요?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브리엘 천사라도 와서 그 사단에 대하여서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이 빌라도의 기질 모습도 우리 안에 있음을 볼 것이, 그리고 우리를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이 오늘 무리의 청원대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귀한 교회의 아니 이 믿음의 교훈입니다. 교훈. 근데요, 또 한 가지, 이 총독이 재판석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이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자기 아내의 부탁이 있어도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그 부탁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의 때. 빌라도의 아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꿈으로 이렇게 보았다고 해가지고 빌라도의 아내가 신비주의자 아니고요, 사복음서 중에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이 마태복음이고, 구약에는 요셉의 꿈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의 환상. 이래서 이 마태는 이 꿈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예언들을,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내가 빌라도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느냐, 이 얘기는요, 당시의 로마 사회를 역사, 그러니까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로 보아도 당시의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이미 로마 성지를 이렇게 가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목욕탕이라든지 집터라든지 보면은 요즘 우리 돈으로 국민소득 10만 달러, 우리나라가 지금 뭐 3만 4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10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었고, 노예들이 일을 했고, 그래서 이 로마의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병이 생기고 그 성병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출산하면은 장애의 아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남녀 다 문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포로로 끌고 온 유대인 여인들이 억지로 잡혀왔지만 가정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순결한 것을 보고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유대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래서요, 불과 예수님 돌아가신 지 채 300년,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빌라도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로마의 고관들의 가정에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어쨌든 그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십시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로 2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두 번째, 자기들이 심판자가 돼요. 자기들이 결정권자가 돼요. 이 군중은 우매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중은 우매하다. 데모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참 어리석었던 결정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이 여론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의 분위기를 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가지고 다수가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두 번 반복은 강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욱 소리 질러.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거짓일수록 시끄럽다. 사람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사실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자기를 감추려고 더 참 진리, 참 바르고 의로운 사람은 큰 소리 칠 것 하나 없어요.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빌라도의 기질도 우리에게 있지만 이 무리들의 모습도 오늘 나에게 있지는 않는지 더욱 소리 지르는 나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나의 옳지 못한 것을 덮기 위해서 더욱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오늘 빌라도의 마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밀란. 하여튼 총독이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았는데 조용하게 문제없이 잘 다스려야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나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을 구원한 길이 아닌 이 길을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재밌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무리들을 보고 빌라도의 눈에는 자기 아내의 얘기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무리들만 보는 거죠. 무리들만. 그리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우리는 오늘 또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당하사, 이게 대표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기도자다. 누가 기도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냐고. 기도의 국가대표예요. 우리 가정의 국가대표예요. 우리 교회, 교단의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가 이번에도 가서 야구를 하는데 1라운드에 떨어지고 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다워야 되잖아요. 실력 길러야 되고 실력 이상으로 안 되면 몸에 맞고라도 가고 나라를 대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도의 국가대표가 여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아니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국가대표예요. 국가대표가 대충 하고 적당히 하고 피곤하다고 안 하고 되겠습니까? 특별히 운동선수는 절대 당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부상당하면 안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부상당해가지고 야구를 못하게 생겨요. 12주, 16주 걸릴지 모른대. 저와 여러분도 믿음에 부상당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부상당하면 안 돼.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25절. 제가 오늘 세 번째로 너희가 당하라 그랬더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끔찍한 얘기. 그래서요, 그때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패망하고 부서지고 깨지고,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1948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유리 방황하고 흩어져서 뿔뿔이. 잘 알지만 우리는 감정이 격하면은 할 말 안 하는 말 다 해버리거든요. 그 말 때문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의 국가대표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아가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가정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냐 바라바냐 우리에게 물을 때에 사람들의 요구,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너희가 당해라. 주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행위어 빌라도 같은 저 군중들의 모습 같은 이런 일들은 결코 잊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신 그 사랑, 주여 이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다시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